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설교 제목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1장 처음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7가지 자기 선언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7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적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기적인데, 표적은 가리키는 게 있다고 있어요. 사인이 있다고 있어요. 표적이 뭐냐면 기적과 차이. 표적은 그 표적, 그 기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7가지 표적이 담겨져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2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7가지 자기 선언을 했었어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6장과 8장에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10장에는 2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의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의 문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통과해야 하는 문이 되십니다. 9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얻는, 구원을 향하는 문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 입구 저 문을 들어오셨습니다. 교회 입구 문을 통과해야만 이 예배당에 같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죠. 그런데요, 저 교회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시는 이 사진처럼 양의 문,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양의 문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문을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문은 그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과해야 내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한 예수님은 자기 선을 이렇게 하시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세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아멘. 여기 보십시오. 빨간 글씨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래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비유로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삭개요. 들어보셨죠? 삭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는데 자기가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멈추십니다. 그 나무 앞에서. 그리고는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세요? 삭개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신 키 작은 분 이름이 무엇이세요?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즉시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분은요,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 우리의 지금 나의 현 상황,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저 빨간 글씨 제가 표기했죠.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아신대요.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신대요. 내가 어제, 지난달, 작년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주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주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팠어요.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어요. 주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왜요?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처한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은 또한 어떤 선한 목자냐? 1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잖아요. 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죠. 자,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가요? 그게 맞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바로 죽고 천국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갈 거 다 가고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때 가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면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는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저 말씀 읽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자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은 알아요, 이 사실을.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한쪽 편에 매달려 있는 그 강도 부럽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더 불쌍한 거예요. 평생 예수를 모르다가 막판에 겨우 안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다. 계십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평생 누리고 있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늦게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아침 일찍 온 9시에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일꾼이 불평을 하거든요.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불평한 첫 번째 9시에 와서 일했던 일꾼은 더 감사해야 돼요. 왜? 더 풍성한 은혜를 주님과 함께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말씀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4절 가사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4절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모태신앙이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태신앙 우리들은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일찍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가장 놀랍고 확실한 증거가 15절 후반부에 있어요. 15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진짜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양이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값어치가 있었을까요? 그냥 재산의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사실. 그런데 그 양을 위해서 지금 누가 목숨을 버리신대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값어치 없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대목으로 선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양인데, 그냥 양에 불과한데, 아직도 죄인인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기의 선언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 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면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럼 우리는 누가예요? 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이 아니라면 주님이 목자인 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양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저 대관령의 양떼 목장 혹시 가보셨어요? 저희도 아이를 데리고 가봤습니다. 양들이 순결할 것 같고 깨끗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근데 가서 막상 보니까 되게 더러워요. 번지란 먼지는 다 끼고 있고 우둔해요. 얼마나 뒤뚱뒤뚱하는지 잘 달리지도 못해. 그리고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시력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1m, 2m 근시해요. 되게 근시해요. 그래서 멀리를 보이질 못해. 그러니까 엉덩이만 보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소리만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양의 이미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속성이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녀요. 자기가 뭐 이빨이 날카로워요, 발톱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근데 그 양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비유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표기가 안 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 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0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세히 보면은 약간 조금 섭섭한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이리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리한테. 주님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대. 이리가 늑대잖아요. 늑대한테 보내는데 우리가 사자가 아니고 우리가 호랑이가 아니고 뭐래요? 양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늑대한테 가서 싸우려면 힘이 센 사자, 호랑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잡아먹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세상에 보내실 거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파워를 주시던가 힘을 주셔야 되는데 양과 같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은 혼자 달릴 수가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느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자로 안 하셨는지, 호랑이로 안 하셨는지. 얘들아, 너희는 양이야. 너희들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의 음성만 듣고 따라오렴.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양처럼 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사자처럼 힘이 없을 때가, 사자처럼 힘이 있으면 좋겠지만 양처럼 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이 사진이에요. 테오도시우스가 1세가 비로소 AD 380년, 보시오, 날짜가 언제예요? 2월 27일 오늘이네요. 저도 이거 자료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1400여 년 전 오늘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그렇게 박해를 기독교가 당해왔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어요.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양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국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죠. 찬양하는 게 당연하죠. 안 믿으면 오히려 죽는 시대가 되었어요. 안 믿으면 역적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으니까. 기독교가 사자와 호랑이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좋았을까요? 기독교는 그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일 때, 우리 교회가 양과 같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힘을 구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양이기에 양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자, 빨간 글씨 보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양으로서 제일 먼저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했죠? 귀가 밝아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단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 들어야 돼. 양은 잘 들어야 돼.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을 보십시오. 빨간 글씨.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양들은 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는 고로. 그 다음 무슨 단어예요? 따라오되. 음성을 들었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지만 주님이 아닌 사람의 음성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과 우리가 교류할 필요가 없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계하고 경고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양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뭔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답할 것을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거예요. 자, 다 같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이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따라오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이름도 나의 형편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그것만으로 족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이름도 나의 형편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